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니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뜨지 못하겠느뇨.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인류시조 아담 하와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이 형과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마지막 결론을 말한다면 가인은 멸망을 받은 그런 결말이 되었고 그러나 아벨은 큰 성공이 된 그런 결말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외부 형태를 본다면 과연 아벨이 성공했느냐? 들에서 죽었지 않느냐? 맞아 죽었지 않느냐? 이건 성공이라 할 수 있겠느냐? 가인은 부자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맞아 죽지 않고 살다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누가 더 성공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란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은 다 죽게 되는데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또 그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다 죽는데 그 뒤에 다시 부활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 너머에는 영원한 무궁세가 있는데 그 무궁세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계산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법을 하나님 중심이라 그럽니다. 이런 계산법을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고 그런 계산은 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게 행복이냐 불행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 따지면 그거는 자기 중심이라 그러고 피조물 중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사울왕도 그 중심을 보고 사울왕을 세웠고 또 다윗도 중심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심을 귀하게 여긴다. 왜? 중심이 맞지 않으면 삐뚤어졌다면 모든 희로애락의 판단, 성공과 실패, 모든 죽음과 사망 이런 것이 다 거꾸로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중심 하나 바로 잡아 놓으면 그 사람은 더디가 아무리 참 이렇게 참 천하게 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옳고 바르고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외에는 옳고 바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자.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였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자였지만은 거기서 참된 성공, 참된 부여를 가진 자는 아벨이다, 가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아벨은 어떻게 실패했죠? 어떻게 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됐느냐?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인 건데, 또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이나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나 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인하면 죄가 되고, 또 이게 간음해도 죄가 되고, 이렇게 이 죄는 욕심에 끌려서 욕심대로 사는 것은 죄고, 살인하여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죄입니까?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 그래서 죄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는 하와를 통하여 욕심에 끌려 짓는 그 죄, 선악과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 커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살만한 것이야. 이 정도가 오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욕심이 걸려서. 그래서 죄를 지었고, 이 죄는 욕심하고 좀 다릅니다. 욕심이라는 이 속에 있는 그것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아벨을 죽일 때 분이 나서 죽였습니다. 분이 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미움죄. 살인죄는 미움이 먼저 속에 이것이 있고, 그 미움이 점점 커졌다가 이제 그것이 살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는 이것이 살인이 되고,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망을, 갖고 싶은 그 욕망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죄의 이 두 가지 큰 그 원인을 본다면, 하나는 욕망이요, 하나는 분이라, 미워하는 것이라,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하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이 나서 범죄했다고 그렇게 했고, 여기서는 지금 미움이 넘쳐서 안색이 변해서 그 분이 나서 죽였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 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는 음행죄요,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음행죄는 욕심 때문에 짓는 죄요, 살인죄는 미움 때문에 짓는 죄라는 겁니다. 오늘 미움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서 가인이 지었는가, 그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에 곡식으로 드렸고, 또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양으로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는 연락했고, 그 곡식으로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는 그러면 제물 드릴 때 왜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또 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한 겁니다.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지 말고 양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양으로 드리는 이 피의 이 제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 양으로 제사 드리라 하니까, 곡식으로도 꼭 제사 드리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고 양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양으로 제사를 먼저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벨의 이 제물에 대해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양으로 드리란 그 제물에 대해서 그 아벨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양으로 드린 겁니다. 양으로 드린 겁니다. 가인은 양으로 드리란 말을 들어도 자기 뜻대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려서 나는 곡식으로 제물 드리랍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아벨은 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양으로 드렸을까요? 문제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농사 짓는 자 하나는 양 치는 자.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이 선택은 왜 했을까? 왜 아벨은 농사 짓는 가인은 왜 농사 짓는 데 했고 아벨은 왜 양 치는 데 했을까? 양을 제물로 드리기에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 양을 치니까 많은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을 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양이 또 무슨 양인지, 참 허먹고 점없는 그런 양이 무슨 양인지, 그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은 깨끗하고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이 양 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양치는 직업이 직업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할 직업이겠다 싶어서 그래서 양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는 이거는 양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양으로 드리려면 곡식을 팔아서 그 양을 사서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조금 양을 조금만 키우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전문적으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숫자도 적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봐야 그 숫자 적은 데서 얼마나 좋은 거 골라오겠습니까? 근데 양만 위주로 치니까 그 주업으로 삼으니까 가장 좋은 양을 먹일 수 양으로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제사 지낼 때 병들고 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제물 설 때에 병들고 저는 것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거는 가치가 적으니까, 이거는 드리도 손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는 것, 쩔룩도 저는 걸 가지고 제물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라. 이런 뜻도 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못한 거, 내가 봐도 쓸모가 별로 없는 거, 이런 것을 교회에 사용하려고 가져오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 대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일 좋은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일 찌끄러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양을 드릴 수가 없고, 드린다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곡식입니다. 곡식을 드렸고, 그러나 이 아벨은 가장 좋은 양을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곡식은 그냥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저 이래저래 산으로 유리방황해야 됩니다. 내 다니면서 여기서 풀 뜯어먹도 하고 또 저기도 풀 뜯어먹도 하고, 그러니까 내도록 산에 달아다니고 덜해도 내일 방황해야 되고 유리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또 곡식을 이렇게 한 곳에서 하면 편하기도 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곡식을 많이 해서 이걸 팔면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 좋고 이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수입 좋고 편하고 직업이 수입 좋고 편한 거면에 최고의 기준을 두고 가인은 여기에 직업을 택했고, 그러나 그 아벨은 힘들든지 어떤지 내가 수입이 많고 적고 그걸 두지 않고 제사 드릴 때 가장 유리하도록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 아무래도 이거는 양치는 것이다 해서 그 직업 선택할 때는 벌써 하나님의 중심이 제사를 가장 좋은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 중심으로 직업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벨은 생명을 얻었는데 마지막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 얻는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키는 대로 양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양으로 드리는 것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또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직업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직업도 기뻐했지, 드리는 양을 드리니까 기뻐했지, 기뻐하는 일을 했고.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고 또 아벨의 제물은 연납했다. 이렇게 요 사건이 있습니다. 요 사건을 두면서 아벨과 같이 이렇게 제물을 우리는 꼭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제1로 삼아서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요. 이 믿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미천이 됩니다. 우리 영생을 얻는 미천이 가장 큰 것이 주님의 대속을, 피의 대속을, 이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이 대속을 얻기 위해서 직업도 자기 수입도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편한 것도 상관치 않고, 힘들어도 수입이 적어도 주님의 대속을 믿는 데 유리하면 거기에 결정해서 그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아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나중에 최종 영생의 구원을 얻는 여기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그 연납 사건이 있습니다. 연납과 불연납된 이 사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아벨은 연납했고 가인은 연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생겼느냐? 자, 아벨에게 너는 내가 연납하겠다, 가인에게 너는 연납 안 하겠다 이러니까 아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또 가인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인은 내가 너의 재물은 연납하지 않겠다, 너와 너의 재물은 연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여기 아벨이 뭘 했습니까? 연납하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5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분하다. 하나님 앞에 첫째 분한 겁니다. 왜 내 거는 연락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분해서, 나도 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려고 수고했고 힘들게 해서 재물 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해주지 않았습니까? 연락 안 했습니까? 근데 동생은 연락하고, 그러니까 둘 다 연락 안 해서 몰라도 동생은 연락하고 자기 연락하니까 더 있어 안색이 변했다 말은 속에 분이 났다는 뜻이. 왜 분이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워했다는 뜻이요. 분이 나서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치 않으면, 선을 행치 않은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선을 행치 않은 것을 한 단어로 잘했습니다. 불선. 불선이라 합니다. 불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해야 될 자가 선을 행치 않는 것을 불선이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불선이라는 말이 뭔지도 실제로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이 도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선이 뭐냐? 선을 행치 않는 것이다. 선을 행치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가 하나님 사랑을 다 접어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접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다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다 버려버린 것을 갖춰서 불선이라.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연락하지 않으니까 전체 불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됩니다. 또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라 그럽니다. 불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많이 찾아서 확정을 지어놔야 됩니다. 그냥 불이라니까 이게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이 성경에 그냥 신학적인 용어 가지고는 자기 신앙의 그 양식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떠냐, 그것을 알아야 되지. 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이요.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요. 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선이요. 그래서 선을 가진 자가 차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선으로 바뀝니다. 또 의를 가진 자가 사람을 사랑하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 단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의의 사람이 그 한 단계 더 떨어지면 불선과 불의의 단계로 떨어집니다. 지금 연락되지 않으니까 바로 불선과 불의의 단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불선과 불의,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다가 하나님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참 동생을 아벨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여기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 앞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불선과 불의의 단계가 온다.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더 이제는 한 단계 죄에 가까이 갑니다. 아직 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죄에 근접하기 직전입니다. 죄에 들어가기 직전에, 죄의 직전까지 옵니다. 그걸 무슨 단계라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안색이 변하는 단계, 분하게 여기는 단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단계, 또 말씀하시기로 죄가 문 앞에 엎드린 단계.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말은 문만 열면 밖으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죄 짓기 직전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죄가 문 앞에 온 단계. 또 그 다음에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는 단계. 죄의 소원이 내게 있는 단계. 이 성경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이런 단계가 오게 된다. 죄를 짓기 직전의 단계요. 죄를 짓기 직전의 단계라. 또 여기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죄 짓는, 쳐 죽이는 그 단계 직전에는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자, 요한 찾아봅시다.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쳐 죽였습니까?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여 그랬습니다. 이 고하여는 무엇을 고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고하고 난 뒤에 들에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들에서 우리가 만나자 뭐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들에서 우리가 보자. 안 놓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위협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볼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꼬시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덜에 나오라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그게 무슨 단계냐? 살인하기 직전의 단계라. 고하는 단계. 나오지 않으면 죽인다는 이런 단계도 될 수 있고 유혹하는 이런 단계도 될 수 있고 그건 다 범죄하기 직전에 바로 나오는 그 단계에 됩니다. 그때 단계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름 붙인다면 불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죄는 죄인데 아직 죄까지 도달하지 않는 단계, 악은 악인데 악을 아직 행하지 않는 단계, 그러나 아직 안 했지만 직전까지 왔는 단계, 문 앞에까지 왔는 단계, 죄의 소원이 가득한 단계. 하와 때 말한다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바로 직전에 먹기 직전의 단계까지 온 단계. 요걸 갖다 그냥 이름 붙이기로 제가 붙였습니다. 그냥 죄까지는 안 왔으니까 불죄의 단계라. 악까지는 아직 오지 않으니까 곧 악까지 근접해 왔으니까 이는 불악의 단계라. 죄와 이 악에 대해서 직접 다 오지 않았지만은 직전 단계로 왔다. 이래서 죄는 아직 아니라, 죄는 짓지 않았다. 악은 아직 행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죄 이 단계라 이렇게 이름을 편의상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 다 죄에 이제 아주 의에서 멀어진 그 단계가 있고 선에서 멀어진 단계가 아직은 여유가 있죠. 근데 그것에 좀 더 나가면 이제 죄의 직전까지 오는 단계가 있다. 악의 직전까지 오는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단계라. 이렇게 단계로 본다면 선을 행하다가 불선으로 향해 나가고 불선을 행하다가 불악의 단계로 내려가고 아직 악은 되지 않았지만 악의 직전까지 왔으니까 꼭 그 다음에는 이제 악을 행하는 그 단계로 나가서 4단계로 나가서 마지막 그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살인죄를. 자, 이것이 하와가 범죄한 것도 내나 이 순서요. 지금 여기에서는 순서를 아주 4군데로 나눴습니다. 4가지로. 원래는 3가지로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이거는 4가지로 나눴습니다. 갈수록 이건 다 심도 있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또 살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 범죄한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동생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재물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서 약간 아직도 이거는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말이 없다가 거기서 이제 연락받지 못한 그때부터 변화입니다. 그때부터 썩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선을 행치 아니하다가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치 않하다가 그랬습니다. 불선의 단계로 먼저 왔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선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엔 불의로 나아갑니다. 불의와 불선의 단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사랑도 없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불선 불의의 단계요. 그 다음에는 죄짓기 직전의 단계로 옵니다. 문 앞에 엎드리는 단계,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단계, 죄의 소원이 가득 찬 그런 단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욕심이 가득 찬 단계, 분이 가득 찬 단계,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살인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
자, 죄의 직전 단계를 뭐라고 아까 편의상 붙인 됐습니까? 불악과 불죄의 단계라. 아직 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거의 근접했다. 악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거의 근접했다. 그래서 불악, 불죄 이렇게 편의상 합니다. 불선, 불의는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죄라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지. 여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네 가지 단계로 바로 쭉 미끄러져 막바로 죄악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가인도 처음부터 뭐 아벨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동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차차차차 한 단계 떨어져 불순과 불의의 단계로 갔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이제는 안색이 변하는 단계, 거기서 불죄와 불악의 단계로 바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야 이제는 죄와 악의 단계로 들어옵니다. 들에서 쳐 죽이는 단계. 살인죄는 이렇게 서서 살인이 되었다. 사람의 감정에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너무 심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 불의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불의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입니까? 강도입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레위인입니까?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사랑이 없는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이 위주로 된 자요. 우리 기독자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의무가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이거는 죄는 아닙니다. 악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도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강도는 죄인이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의한 자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될 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람을 이렇게 죄 짓는 직전까지 와서 그 사람이 강도가 됩니다. 이 불의한 자,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 강도 되기 직전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어떠냐? 내가 강도짓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옷을 빼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상태를 가르쳐서 불악이라, 불죄라, 죄악의 직전 단계라, 안색이 변하는 단계라, 분이 차는 단계라, 죄가 문 앞에 엎드린 단계라, 죄의 손이 내게 가득 찬 단계라, 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는 행위를 한 단계라. 고합니다. 너 덜에 나오너라. 덜에 나와라. 곧 거기서 쳐 죽이려고 이런 행동 지침이, 계획이 이미 잡혔습니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도 죄는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을 살인하는, 쳐 죽이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4장 7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왔다 해도 이 자기 마음을 붙들고 죄를 다스리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 7절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면 이 선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 밑에는 선을 행치 아니하면 불선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나 이거는 불악입니다. 이건 아직
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죄 직전을 말했습니다. 죄 짓는 직전. 마지막에 너는 죄를 다스렸지나 죄 짓지 말아라. 마지막에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 대로 아벨이 덜에 왔으니까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 이 죄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와에게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와는 그 속에 없던 욕심이 일어나서 죄를 지었고, 여기는 가인은 없던 분이 일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죄에 대한 원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갖습니다. 다윗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그 범죄는 무슨 범죄입니까? 첫째는 음행죄요, 두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음행을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도록 만드는 것은 살인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도록 하는 것, 이거는 다 음행죄요. 욕심 때문에 음행죄를 지었고, 그 우리아의 남편을, 이거는 죽여야 내가 된다. 미움에 죽여야 된다. 미움이 없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미웠기 때문에.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죄와 이런 악을 행하는 그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선악과 먹었고, 이 가인이 분 때문에 여기에 사람을 죽였고, 살인죄와 음행죄는 욕심과 분이라, 미움이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를 참 망하게 죽게 만드는지 평소에는 다스릴지라 이 두 가지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이 장군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다. 마음 지킬 때 비로소 생명이 있다. 생명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이런 욕심의 것에 점령당하지 말고, 분에 점령당하지 말고, 그것에 점령당하지 않고 그것을 점령하도록, 이기도록 평소에 너가 많이 준비해놓고 많이 점령해서 그렇게 털끝만치도 자기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에 여기고 미움을 가졌고, 그것이 마지막 살인죄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6계명과 7계명은 욕심죄와 이는 분한죄입니다. 미움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그러나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 자체를 또 살인하는 것으로 더 확대해서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움이나 살인이나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미움이 가득 찬데 살인 안 했다 할지라도 미움을 가득 찬 벌써 그는 살인과 똑같아.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구약에서는 아무리 미워해도 살인만 안 하면 됐습니다. 살인만 안 하면 살인죄 아닙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살인 안 해도 미워했으면 살인 현재와 똑같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란 이 죄가 얼마나 참 짓기 쉬운 죄인지, 또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우리는 미움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늘 이렇게 순종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